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군포 번영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문엄산 형제입니다. 아이들 캠프를 한다고 부르셔서 잘 보이시나요? 제가 워낙 짧아가지고 이게 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캠프를 준비하면서 광주 동북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계획을 가지면서 참 감사가 되고 또 기대도 됐습니다. 우리 이원정 형제님 계신데 이원정 형님 저를 많이 잘 모르실 텐데 저는 학생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형제 말씀을 자주 듣고 여러 부분들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한국 모임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파릇파릇할 때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 돼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광주 동북에 방문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온 김에 그냥 형제님 말씀 듣고 좀 쉬었으면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받고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주님을 너무 열정적으로 잘 섬기고 계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잘 배우고 계신데 제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럴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또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익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차이 아닌가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한 글자 차이죠. 예, 한 글자 차이지만 매우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하는 부분들 잠깐 나누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파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어릴 적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건 아니고요. 한 4살, 5살 이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손을 잡고 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얼마나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제가 6년 동안 주일학교를 딱 2번 빠졌어요.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한번 빠지고 감기가 되게 걸려가지고 한번 빠진 거 외에는 한 번도 교회를 걸은 적이 없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보통 중학교 3학년이 돼야 학생회장을 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말에만 그랬지만 주중에는 또 제가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드러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싸움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한 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이제 토요일 주일 되면 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래서 조금 울고 나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회복돼서 힘을 얻어서 나쁜 짓 하고 열심히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지칠만 하면 다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JQ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JQ 뭔지 아시죠? 잔머리 지수가. 그래서 제가 주중에 나쁜 짓 하는 거를 걸려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학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부에서도 200명 넘는 그 학생부의 회장이고 하니까 제가 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왔는데 저희 친형님이 이제 하사관으로 직업 군인 생활을 하셨는데 하루는 오셔가지고 저보고 너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부 회장이고 성가대도 하고 있고 중창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을 가겠냐 하면서 이제 막 항변을 했더니 너는 지옥 가기 딱 알맞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나는 교회 오면 열심히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모르고 지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 너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됐냐?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냐고. 그랬더니 그거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은 제가 이제 저희 위로 형님이 세 분이 계신데, 둘째 형님은 굉장히 신뢰가 가는 형님이었어요. 큰 형님이나 셋째 형님은 뭐 그닥 뭐 그런 형님이었는데, 둘째 형님이 굉장히 신뢰가 가는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 형님이 저에게 너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옥 간다고 얘기했으면 뭐 해결점을 알려주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넌 지옥 가 그러고 이제 그대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찰 집사 직분을 가지고 그 교파교회 예배당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머님과 같이 교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나서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주일학교를 몇 년 동안 또 학생부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교회학교 예배당이니까 기도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시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속도 모른 채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중학생 2학년짜리가 매일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하면서,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 된다고 막 칭찬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곧 하나님이 날 심판을 하실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의 한 2주간을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아가는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서 그동안 짊어졌던 이 율법의 짐이 한 번에 벗어졌습니다. 좀 얼마나 이 감동이 됐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나를 위한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깨닫자마자 일주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 형님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성경을 읽고, 그때 처음 이제 찬양을 접하면서 기타를 칠 줄도 몰랐었는데 기타를 잡고 찬송을 시작했어요. 처음 배웠던 찬송이 실로암이라는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부를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었고, 이제 교파교회 내에서 제가 회장인데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뭐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여기 이곳에 있는 친구들 다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중학교 회장이면 사회도 볼 수 있고 뭐 그렇거든요. 사회 보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공개적으로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혼자 하기가 버거우니까 이제 형님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이러면서 교회로 이제 친구들을 하나 둘씩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살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다른 교회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른들이 볼 때 쟤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으셨는지, 그 와중에 이제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모임에 전도 집회를 하는 곳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참 귀한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복음 집회 참석하고 와서는 저 교회 이단이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그 상황 가운데서 꺼내셔서 모임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마침 이제 묵동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개척 멤버로
목동에 합류하게 됐고 그곳에서 주님을 배워가면서 사실 뭐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였는데 그때 사역하셨던 그 이철식 형제님, 지금 구리 사역하신 이철식 형제님께서 저보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분반을 맡아서 분반 교사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야 교사가 된다 이런 거 전혀 알려주시지도 않고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야 이러셔가지고 어쨌든 그때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 사역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금 33년째 주일학교 현장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특별한 경험을 주셨는데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부여에서 어린이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복음 시간에 형제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아이들을 들으면서 이제 결신의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집에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뭐 부모님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을 간절히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이게 뭐 서원인지 뭔지도 모른 채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 삶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기쁘게 여기셨는지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그냥 그야말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마음이 따뜻하거나 뭐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기로 서원했을 때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저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시고 제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교사들과 함께 해오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잊고 그들로 인해서 제 삶에 유익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유익을 다른 교사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을 주님이 주셨고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모든 집회라든지 외부 사역들이 거의 뭐 중단되다시피 했고 작년에 이제 기린로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회학교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한번 했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있었을 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다 보니까 긴장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함께 그 말씀들을 교제케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 찾으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이 부자에게 잘못된 모습이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별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주님이 주시든지 어디서 나든지 큰 물질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을 넓히든지 차를 바꾸든지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계획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집 평수도 넓혀가야 된다. 20대에는 20평대에 살고 30대에는 30평대에 살고 40대에는 40평대에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결론을 내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제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제 아내는 믿음이 툭 찔러가지고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더 넓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좁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왜 좁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집 팔아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나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 희한한 사람이다. 갈수록 편함을 추구해야 되고 좋은 환경을 구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거꾸로 가는 선택을 해요. 24평 아파트 살다가 16평 빌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내 집이라고, 은행집이지만 내 집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갑자기 월세로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게 돼요.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이것들을 지적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인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결혼하겠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런 말씀이 전해져서 안타깝습니다만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기 집을 구축하는, 이것이 세상 방식인데 이러다가 후련히 멸망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인데 오늘날이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 곧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때
그때가 언제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가 어디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주님을 만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때와 다른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는 길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이 세상 풍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 표현을 보면 The ways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그냥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돼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부모들을 또 만나게 되고 교제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 나누다 보면 다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오고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청년들,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아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여기도 청년들이 있고 이제 고3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성도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고3이니까 가고 남들이 가니까 가고 대학도 어떻게 가냐면 자기가 원하는 정말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맞춰서 갑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과를 그냥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고 4년 동안 정말 코피 터지게 또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전공을 살리는 확률은 거의 떨어지고 졸업하면서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전공 불문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공무원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모임 안에서 이 젊은 세대들도 보면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왜 그 과를 가려고 하는지, 왜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일단 가다 보면 뭔가 길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가도 길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살을 거스르려면 생명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있을 때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딸, 아들 3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게 될 때 학교를 보내는 것이 정말 주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일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기회를 또 허락하셔서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첫째 아이에게 넌 학교 안 갈 거야. 그냥 집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홈스쿨을 하자고 했는데 홈스테이만 돼가지고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지만 이 아이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성경 읽고 또 암송하고 그다음에 잠언 따라쓰기 하루에 한 장씩 글씨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일단 따라 써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따라쓰게 하면서 글씨를 가르칠 때 학교에서는 바나나의 바자, 바나나의 바, 비행기의 비 이렇게 가르칠 때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의 핫잔에
예수님의 숫자네 이렇게 하면서 글씨를 가르쳤어요. 참 놀랍게도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글을 배워갖고 어느 날을 보니까 글씨도 다 읽고 있고 쓰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준이 얼마인지 그게 가장 그냥 부담스러웠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하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 갔습니다. 그냥 그게 아이들은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또 다 자만 따라쓰기 하고, 이거 다 하면 나가서 놀아도 돼.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1시까지 그렇게 하고 나가서 노는 거예요. 나가서 셋이 놀면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너는 왜 학교 안 가니? 그러면 우리는 홈스쿨해요. 막 그냥 노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 내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겪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영향력들이 지금 세상에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태권도하고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돼 이런 얘기들이 저희 아이들 기를 때도 있었어요. 다 태권도하고 피아노는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태권도장 가고 싶니? 안 가고 싶대요. 피아노 배우고 싶니?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배우고 싶을 때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피아노, 태권도 할 시간에 자기들 하고 싶은 놀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도서관에서 책 1시간씩 읽고, 그러다 보니까 뭐 7살, 8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 많이 읽는다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 규범이라는 사회적인 용어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이제 안과에서 한 테스트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무료 안과 검사라고 알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여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몰래 카메라로 짜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about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이제 hear that? 내용은 이제 삐 소리 나면 일어났다 앉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여성은 왜 이러는지 모르죠. It doesn't take long for 뭔 상황인지 모르지만 삐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어요.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이곳에 우리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하게 될까요?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우리의 뇌는 군중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 never go along. 이런 분위기에 휩쓸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여성은 3번 만에 왜 일어서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서 일어서게 됩니다. Perfectly to the group. 처음 하는 게 어렵지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자, 이제 여기서 약속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삐소리가 나면 일어났다 앉죠. 자, 이제 다 들어가고 이 여성만 남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혼자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이제 happens 규칙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when you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up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해서 저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시작한 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너는 뭔데 안 해? 이런 표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예.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랍니다.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예. Stop.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런 모습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사회적 용어인데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결정의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지, 왜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다른 성도들은 교회 나가는데 내가 안 나가면 되겠어? 이렇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성도들이 나오니까 이 교회 나오는 건 아닌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특별히 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 숫자가 감소되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여기 2010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교회 학교의 학생 수 증감률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영아부 17%, 유아부 19%, 유치부 32%, 유년부 32%, 초등부 34%, 소년부 42%, 중고등부 39%. 거의 10년 사이에 아이들의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물론 출생하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한국 모임에 23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절반 이상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는 것도 대부분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라서 9명, 8명 이러면 좋은데 2명, 3명 이렇게 있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행사를 하고 깝깝한 거죠. 그러다 보면 교사들도 힘이 빠지고 이 정도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주일학교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교학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부르는데요. 2012년 기준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 된 것이죠. 지금도 다음 세대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윤리의식을
조사했는데요. 흡연, 음주, 이혼 79%, 동성애 73%, 낙태 48%, 혼전 성관계 63%, 이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괜찮다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대인 다음 세대는 빠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있어요. 학교만 보내도 세상의 아이들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하고 있어요. 사사기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인데 학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 학교 학생이 감소된 원인이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생각이 조금 달랐는데요. 일반 성도들은 공부, 학원에 대한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목회자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한국 교회학교의 침체 원인을 각 대상별로 조사를 했어요. 교역자,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라든지 이런 학생부나 청년부 또 주일학교 이런 데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교역자들이 얘기합니다. 침체 원인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문제다. 그리고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의 문제다. 신앙적 열정이 저하한 문제다. 입시 위주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침체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자나 전문가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문제다.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의 문제다. 교회학교 부모들의 문제다. 또 신앙적인 열정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문제다. 신앙적 열정이 저하된 게 문제다.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한 여가 선용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신앙적 열정이 저하됐다. 그리고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문제다. 입시 위주의 시대적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각각 그들이 왜 침체되었는지에 대한 그 대상들을 보게 되면 교사가 교회학교 침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교사들의 사명감이나 열정이 저하됐다가 50%에 가까워요. 사명감이 없이 교사 일을 하는 것이죠. 19.1%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사는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16%는 영성이 부족하다. 12%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역자가 교회학교 침체 원인이 되는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교역자라는 것은 그 부서를 맡긴 책임자인데 이 책임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에요. 한 1, 2년 맡겨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안 하고 또 사람을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가 사명감 및 열정이 저하돼서 그렇다. 또 교사와의 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학교 침체 원인이 되는 경우 이것은 40.6%가 아동부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미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9%는 성인 중심 목회에만 편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20.3%가 교육 전담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가 교회학교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교회학교보다 세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가 47%, 40.2%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지 및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중학생들은 늦잠을 자서
학원 수업 때문에 재미가 없다, 친구가 없다, 공부를 위해서 각종 자격시험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이야기했는데요. 중학생들은 가장 큰 이유가 학원 수업 때문이고요. 고등학생들은 늦잠을 자서 교회 못 온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느라 너무 지치고 또 밤새 뭐 딴 일을 하느라고 그동안 한 주 동안 못했던 거 하느라고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이죠. 학원 수업 또 재미가 없다, 친구가 없다. 공통적으로 보면 늦잠을 자는 것 이거 해결해 주면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재미가 없다. 재미가 있으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없다. 교회에 내 친구가 없으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 공통점인 부분을 좀 해결해주면 학생들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본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다 돌아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세대.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된 세대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아이들을 위해서 2박 3일간 계획을 하고 또 외부에서 말씀 전한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회가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요 몇 명 없어요. 그동안 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요 다 60살이 됐습니다. 60이 넘으시고 아이들 대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저예요. 50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형제들이 거의 없어요. 10년 전부터 더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50살 된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감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감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로 9절에 이제 한 포도원 지기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정말 여러 번 교회 학교를 살려보려고 노력도 하고 뭐 교사들 모아서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그냥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 그리고 그냥 다른 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포도원지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현장을 보면서 포기하고 이 현장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군포 번영로교회 이제 온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왔더니 그 주일학교를 한 가정에 아이들 둘 데리고 7살짜리 하나, 9살짜리 하나, 남자애 둘을 데리고 그 부모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가 주일학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특별히 뭐 은사가 있는 분들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뭐 찬송 가르쳐 주고 아빠가 말씀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미없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일학교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2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0명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리고 주일학교 재정 그때 뭐 3만 원 정도씩 보조받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들만 있으니까 교회 재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데리고 움직이면 그냥 교회 학교 행사니까 자기 비용으로 그냥 다 감당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좀 격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청년들 3명, 학생부 형제자매들 2명 이렇게 5명을 붙였습니다. 5명을 붙여가지고 2명을 위해서 이제 주일학교 운영을 교사 5명이 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드럼 쳐주고 교사 2명이 앞에서 율동해주고 5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게 하니까 아이들은 재미가 있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네, 재미가 있어졌죠. 재미가 있어지니까 슬금슬금 자기 친구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 3명도 됐다가 4명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잘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을 그렇게 집에다가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놀리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동네에 있는 아이들 뭐 7, 8명 아이들이 매일 그 집에 와서 놀고요. 저녁까지 먹고 맞벌이 하니까 케어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거의 2년 가까이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의 부모가 이 집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그래 뭐 해라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 둘씩 데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 가정의 그 둘째 아들이 참 어린 아이였는데 이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는데 그럼 우리 교회 와.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 둘씩 데리고 오고 하던 남자아이라서 왜 너는 남자애들만 데려오니? 그랬더니 친구들 주로 남자인데 알았어요. 딴 애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러더니 어떤 여자애가 교회를 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볼링 좋아해서 볼링할 때만 교회 간대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 다 데리고 볼링장을 가는 거죠. 이번 주 볼링 갈 테니까 그 친구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여자애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그때 이제 한 청년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 예배당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점심 먹으면 초등학교 나가는 거예요. 공 들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애들 몇 명 아이들 3, 4명 데리고 나가면 운동장에 애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막 축구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한 3, 4시 되면 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 또 다 데리고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이고 이러다가 야 오늘은 교회 가서 라면 먹을래? 그러고 한 번 데려왔는데 애들이 한 10대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당 밑에 한 20평 되는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이거를 교회에다 얘기해 보니 교회에서 여건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사업한다 셈 치고 얻어야 되겠다 이거 1,000만 원 보증금을 넣고 월 30만 원으로 홀을 얻었어요. 주중에는 사무실로 쓰고 주일에는 주일학교실로 쓰고 싶은 마음에 뭐 사업은 핑계죠.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생활 1년 한 7개월 하고 사업하겠다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 하고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이제 그 보증금을 넣은 거예요. 공간이 생기니까 아이들 더 재밌어지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더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아이들이 17명, 18명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3년 사이에 2명에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주님이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어른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투자하면 훨씬 더 쉽게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두릅하고 걸음 주는 헌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제 와서 함께 교제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매님들의 섬김, 또 각 교사들, 또 상담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현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와 책임교사, 교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사역자가 각각의 영역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영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교사 강습회나 세미나, 또 교사 훈련,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교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 교장 역할을 한 책임자들에게는 책임교사의 영성이 교회학교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유초등부 책임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리더가 비전이 없고 리더가 소망이 없으면 이 교회학교는 실패하게 됩니다. 파트타임이 아닌 전임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대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모임 벌써 역사가 60년 가까이 됐고 교회 숫자도 230개 교회 되는데 이 청소년들을 위한 전임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문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교회 인도자들께서도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교사를 격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 11시 넘어까지 다 아이들 정리하고 또 예배당 정리하고, 그러니까 11시가 넘은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격려는 잘 안 하는데 혼내기는 자주 합니다. 아이들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많이 혼내기도 하죠. 이게 좀 5대5 비율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내는 건 자주 혼내는데 격려는 좀 덜 하게 돼요.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앞선 인도자들하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교회학교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다들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와 같은 예산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구포운영로교회는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서 자유롭진 않지만 교회 재정의 20% 가까이를 교회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홀 사용료, 또 교사들 활동비, 대부분 믿지 않는 집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냥 사탕 한두 개 주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선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각 가정에 필요한 때로는 가정의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도 얻고 있고, 그러려면 교회학교 예산이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조사에 의하면 교회학교 재정은 각 교회의 재정의 3% 미만입니다. 많이 쓰는 교회가 3% 쓰고요. 1%도 못 쓰는 교회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교회학교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부흥할 수 있겠어요? 각자 교사의 주머니에서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들이 내가 교사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저러는지, 왜 저런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의아해하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열정이 부족해지고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교사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열정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자기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사를 좋아하다 보면 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를 찾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그 청년은 토요일 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공원 같은 데 가서 축구하면서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선생님, 우리 축구하는데 올 수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같이 놀아주면 재밌으니까. 자기들의 놀이 문화에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선생님이 좋아서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왜 주일학교 나오지? 이렇게 살펴보면 선생님이 좋아서가 상당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겨주면 아이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 부분들을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자기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일들이 들렸을 때 엘리는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를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 엘리 자신의 평생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결말은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역은 내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인권 존중 시대라서 신앙도 아이들이 선택해야 되고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굳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법도 그렇게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칩니다. 광주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서민국 위원장님 교직에 있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너 집에서 하기 싫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 억지로 하게 하거나 너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나도 인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데 자꾸 교회 가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엄마, 저도 인권이 있는데 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침받은 아이가 자기 엄마가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 가자고 하니까 엄마를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맡겨서는 답이 없어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주겠지, 세상 교육 잘 받으면 좋은 길로 가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완전한 진화론과 진화론에 기반한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학교를 통해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일에 자신 있게 대답하던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화됐다고, 변화됐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희 학교들이 오늘 뭐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학교들 모습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말 이 학교 현장이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교사들 또 부모들 교제하면서 세상 교육 안 시키는 것도 경쟁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거 학교 교육 열심히 하다 보면 이상한 애가 되게 마련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제 주변에 아주 부유하게 사는 한 가정의 자녀들 의대를 진학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대 진학하자마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참 그 부모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온 부모들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초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의대를 진학했는데 대학 가자마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된들, 변호사가 된들, 판사가 된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엘리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어두운 세대가 되고 결국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쪼록 광주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시고 내 자녀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지금보다 더 많은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 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모습, 또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교육은 얼마나 어려움을 맞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정말 악한 세대, 사단이 지배하고 세상에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억지로 가게 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케 하시며 그 경험이 저희들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광주 동부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이 배나 복 주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 가운데 기쁘게 드나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부분들로 함께 교제케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표현 중에 혹시 부담되는 내용들이 있었다면 저의 연약함으로 생각하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